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우리 찬송가 450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의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죄할 것 뭐냐. 이 수고한 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고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왕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 여섯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매니이다 하라.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얘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나단과 다윗의 이제 대화인데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라마나요스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사울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밤낮으로 벌거벗은 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도망할 시간을 이제 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도망하여서 라마나요스에서 요나단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하소연하듯 이야기를 하죠. 오늘 1절 중반 이하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였음에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사울 왕이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누구보다도 충성을 다하는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아 전장에 보내면 전장에 나아가 싸워서 승리를 안겨다 주었고 사울이 정신적으로 악령에 시달리며 괴로워할 때에 그에게 찾아와 수금을 타며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사울의 살해 위협이었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곳저곳을 전전하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라마나요스에서 돌아온 다윗이 요나단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제 그냥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이 직접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는 어느 때였었냐면 그가 악령에 취해서 그 손에 잡고 있던 창을 직접 다윗을 향해서 던질 때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 할 때에는 사울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 악령에 이렇게 들려 있을 때 직접적으로 자신을 죽이려 하였지 다른 때는 이렇게 전령을 보내거나 직접적으로 살해하고자 함이었는지를 판단하기가 좀 모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진정한 본심이 무엇인가? 정신이 이렇게 미약해졌을 때에 그저 나를 죽이려 한 것인지 아니면 온전한 상태에도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본심이 무엇인가?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그 사울의 마음을 알고 싶었고 또 요나단은 그러한 다윗의 의도에 대해서 흔쾌히 수락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아버지에게 한번 너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알아볼게 라고 흔쾌히 수락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금 요나단에게 요구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본심을 알고 싶다. 이 말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 내가 네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그대로 다 할게라는 그러한 의도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묵상하다가 이 4절 말씀이 제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이지만 왠지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함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또 위로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 그것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말씀. 빌립보서 이와 비슷한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소원. 이것을 바꿔 말하면 소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 스스로 마음에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망하는 것이죠. 이 소망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단지 우리의 삶이 잘 되고 형통케 되어지는, 또 문제가 풀리는 이러한 것들을 소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의 소원을 둘 때의 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이것을 알기 위해서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요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마음, 이것에 대한 소망, 간절한 갈망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장막 앞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편에 길을 지나서 세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우리 집에 오십시오. 또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여 드립니다. 우리 집에 와서 좀 씻고 또 먹을 것도 먹고 좀 편안히 쉬십시오. 이렇게 해서 초청하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들어와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접을 받는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서 이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천사를 맞아들인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아내 사라가 어떻게 음식을 준비하다가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피식 웃습니다. 그것을 이 천사 알아가지고 왜 웃느냐라고 말을 하죠. 아니, 지금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나는 이미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상실한 지가 오래고, 이런 내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사라가 웃었던 것이죠. 그때에 이들 중에 한 말이 있습니다. 사라를 향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도전이 되는 말을 한 마디 툭 던집니다.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능하지 못한 말이 있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유를 바꿔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이들에게는 도전이 확 와닿는 것이죠. 웃었다가 그냥 한순간에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이제 대접을 다 받은 후에 이들이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데 이들이 향한 곳이 어디였냐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이 셋이 이제 가게 되는데 떠나기 전에 그를 배웅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뜻이 무엇이었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또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원하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냥 뭐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서 그 뜻에 합당하도록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지금 요나단을 통해서 정말 사울 왕의 본심이 무엇이냐, 그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단 역시 그래 네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알아봐 줄게 라고 기쁘게 이 다윗의 뜻에 수긍하고 허락하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있어서 사위이지 않습니까? 사울의 딸 미가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까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매년 월삭이 되면 매년 한 차례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러면 사위이기 때문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이 지금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것이 확실한지 명확하게 알 수 없기에 만약에 그 자리에 참여했다가는 붙잡아라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죽게 될 위기에 있기에 다윗이 하나의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아버지 이새와 형제들과 더불어서 매년 한 차례가 되면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가서 매년 제사를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이때에 내가 그 월삭에 맞추어서 가족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의 본 집에 가족들과 더불어서 매년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내가 간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라. 그리고 사울 왕에게 좀 허락을 좀 맡아달라. 만약에 이때에 사울 왕이 흔쾌히 그래 뭐 그럼 갈 수 있지 허락한다라고 말하면 사울의 마음이 나를 향해서 정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고 가족을 위해서 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떠난다고 말할 때에 분노하고 화를 낸다라면 사울이 정말로 나를 향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 본심이 있다라는 것으로 내가 이해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럼 알겠다. 내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너의 지금 상황을 얘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내세운 조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히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고 그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는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두에게 있어서 의가 되고 또한 화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모두에게 있어서 그것이 선하고 옳음이 되는지를 우리가 살피고 그것이 그렇다고 여기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군요 라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 왕의 마음이 화가 나고 분노하였다라면 그것은 분명히 화평을 깨뜨리는 것이고 더불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야지라는 선한 의로운 마음이 있다라면 화평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서 다 행하시고 이루신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뜻이 모두가 선하고 모두에게 화평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거룩한 결단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삶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겠지라고 이해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셨듯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 마음과 그 뜻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삶,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 이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만납니다. 때로는 즐겁고 복된 일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단지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